추석은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인터뷰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불교가 이제 인도라는 그런 토양에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원래 있던 그 종교, 바라문교 또는 베다교, 또 힌두교라고, 지금은 이제 힌두교라고 하죠. 그런 이제 종교하고 이 불교의 관계를 이제 그쪽 이제 힌두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힌두교의 가르침하고 또 불교의 그런 이제 가르침하고를 좀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불교가 힌두교보다 훨씬 낫고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나 이런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독교도 기독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또 사람들에게 유익한 면이 있고,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힌두교라든가 천주교 이런 다른 종교들도 다 가지고 있는 유용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하고 진리가 뭐냐라는 개념하고는 또 약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진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접근해 가고 어떻게 이제 이해하느냐에 누가 이제 그 진리에 정말 제대로 접근하고 그 진리와 진리를 잘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점이 뭐냐 하면은 이런 이제 이런 걸 비교하고자 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제 교학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불교라는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부 이제 학자들은 또 불교를 굉장히 철학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기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불교라고 하는 거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보통 이제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괴로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거는 다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쓰여졌는데, 이제 그런 가르침의 부분도 자꾸 이제 부정을 하고, 사실 그런 거는 불교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게 결국은 어떤 것으로 귀결되느냐 하면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가르침을 설했는데, 그런 가르침을 이제 자꾸 부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괴로움을 소멸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좀 이해할 때 대체로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이제 불교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 불교가 이제 굉장히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일부를 이제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사실 이제 불교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좀 구조적으로 그것이 전체 그림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전체 그림을 제공해 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불교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관점을 가지고 이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요즘 와서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업이라든가 윤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부정하고, 그거는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힌두교에서 유입된 것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 학자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수행을 하는, 뭐 불교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들은 바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힌두교에서 이제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의 뭐랄까, 좀 잘못 이해된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과 불교에서 말하는 것의 차이점, 그런 것들을 좀 짚어봄으로써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이제 또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 사람들이 또 그게 또 약간 헷갈리거든요.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논리를 갖다 붙여서 이제 윤회를 부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또 사람들은 그게 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논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다시 정리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한번 이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사람들 요즘 와서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뭐 불교 자체가 윤회 이런 이야기는 없고, 윤회는 뭐 사실 뭐 약간 방편이고, 그냥 이 생에서 열심히 해서 그냥 탐진치만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탐진치를 버리고 이제 수행해서 괴로움만 좀 벗어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주장해서 이제 제일 근거로 많이, 특히 이게 이제 명상가,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명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로 뭐냐 하면 이제 이거의 근거로 삼는 게, 여러분 깔라마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깔라마경에 보면 뭐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전성되었다거나 누구한테 들었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탐욕을 버릴 수 있느냐, 성냄을 버릴 수 있느냐,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는지, 그것이 만약에 되면 그대로 해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아마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깔라마 지방에 어떤 부처님이 가셨는데, 거기 있는 이제 사람들이, 깔라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께 묻죠. 오는 사람마다 이것이 맞고 저건 틀렸다, 이것은 맞고 저건 틀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뭘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아니 그런 뭐 누구한테 들었다거나 전해 들었다거나 전통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그 수행이 만약에 탐욕을 버리는 거라면 그건 해라. 이제 네가 하는 그 수행이 성냄을 버릴 수 있다면 그거는 해도 좋다. 이제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다면 해도 좋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깔라마경이라는 경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근거로 해서 사실 뭐 다른 거는 그래 중요하지 않고 이제 이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것만이 사실 불교의 핵심이지, 윤회나 뭐 업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그까지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죠. 근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번뇌를 버리는 게 이제 불교의 핵심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번뇌를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번뇌를 버리는 것이 부처님께서 이제 이 번뇌를 버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 거는 경전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라는 걸 들여다보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예, 무명과 가래인데 거기서 말하는 무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무명 때문에 이제 가래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무명의 내용이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걸 이제 무명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잘못 알고 그것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집착의 반작용으로 화가 일어나고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성제라고 하는 그 내용, 사성제를 모르는 거, 그거를 이제 진리라고, 어리석음이라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진리의 내용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띠가니까에 보면은, 열반경이라는 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대반열반경. 거기 보면 뭐라고 나냐면 이제 중생들이 윤회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안한존자가 윤회가 좀 되게 쉽다 이렇게 이제 약간 그런 투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다. 윤회라는 게 참 심오한 가르침인데 이 연기를 깨닫지 못해서 어땠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계속 윤회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상류다니까에 보면 가래 멸진의 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왜 중생들이 가래를 멸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성제를 알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성제를 알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래를 멸진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성제를 알고 보는 자는 가래를 멸진하지, 알고 보지 못하는 자가 가래를 멸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처님께서 이 말씀 맞아요. 탐진치를 버리는 게 수행 맞아요. 그런데 이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는 당신께서 이렇게 깨닫고 나서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팔정도를 실천해야 된다.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이 번뇌를 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변을 보면 알겠지만 번뇌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사람이 많습니까? 번뇌에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것을 버리면 행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맞는데, 실제 이제 탐진치를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어떤 그 지혜와, 그런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버려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깨달은 바에 따라서,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 길을 가면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하신 게 뭡니까? 그게 팔정도거든요. 팔정도에 따라서 이게 괴로움의 소물로 인도하는 도닦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수행을 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정견, 바른 견해예요. 그죠? 이 바른 견해가 없으면은 이제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바른 수행을 할 수 없고, 바른 수행을 하지 못하면 사실 내가 아무리 탐진치를 버리는 게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그 탐진치를 어떻게 버리는지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버릴 거예요, 그걸. 이제 그거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이제 팔정도를 설했고, 그거의 기준이 뭐냐? 바로 이제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연기를 이해하고, 업을 이해하고, 윤회를 이해하고, 이건 사실 바른 견해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과가 없다. 인과고 뭐고 없고, 업과 업의 결과도 없고, 윤회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이미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사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수행의 방향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단순히 그냥 이게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괴로움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왜 깨닫는다는 말이 뭐냐면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을 내가 완전히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깨달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침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연기하고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걸 깨닫는 방법이 팔정도인데 이걸 결합하면 그게 사성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와 사성제를 모르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현생에만 국한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수행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이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윤회가 없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 생에서 괴로움을 겪든 그렇지 않든 간에 죽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그죠? 그러면 뭐 그걸로서 괴로움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 화내지 않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덕을 갖추고 욕정이 없으며 제어되고 최후의 몸을 가진 것을 나는 바라무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법국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고층이라고 하는 경전들이에요. 경전 중에서도 최고 고층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집착 없는 것, 이것이 위없는 피난처다. 늙음과 죽음의 완전한 소멸, 이걸 나는 열바이라 부른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죠? 이제 사실 죽는 순간부터 모두가 열반인 거예요. 이 불교적인 교리로 따르면. 그렇죠? 누구나 다 열반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수행이라는 것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 생에서 물론 뭐 도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이런 거에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을 여전히 가진 채로 있다가 죽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가 뭔지가 전혀 이제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한 현생에만 국한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가르침들이 되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고 부처님은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보셨어요? 예? 이걸 바른 견해라고 봤습니까? 아니면 그릇된 견해라고 봤어요? 이걸 단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죽으면 끝이라고 보는 걸.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힌두교나 이런 데, 기독교나 이런 데처럼 영혼이 있고 이것이 영혼이 산다. 이런 걸 뭐로 봤어요?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설한 게 뭡니까? 그게 영기고 중이고 중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말 자체에서 벌써 이게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영기에서 설한 그 가르침하고도 위배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생에서 보면은 이 생에서 이제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그냥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만약에 이 생이 전부라면은 이 생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모든 존재가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느냐, 괴롭게 사느냐 이 문제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이제 이 연기뿐만 아니라 불교적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수다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생, 그죠? 최대 7생 내로 윤회만 하면 아라한이 되는 존재를 수다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 자체에도 벌써 윤회라는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든 오해의 시작이 뭔가를 살펴보면 적어도 제가 파악하기엔 그래요. 영기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영기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다 이게 불거져 나오는 개념이에요. 영기라는 것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영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조건이 있으면 이제 일어난다는 집성적인 그거잖아요. 가래가 있으면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번뇌가 소멸되지 않는 한은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고, 태어나서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태어나지 않으려면 사실 가래가 소멸돼야 안 태어날 수 있다는 게 영기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이런 이제 업을 따로 보고 불교를 따로 보고 또 뭐
이렇게 봐서 될 게 아니라 이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은 그렇거든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조건에서 일어난 거라고 보는 게 연기잖아요. 그죠? 뭔가 조물주가 창조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뭔가 조건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할 수밖에 없다면 불확실하고 그게 괴로움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게 고성제고, 그렇다면 이 존재 자체가 그런 괴로움인데 이 왜 존재가 이렇게 왜 태어나서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느냐? 그걸 보니까 무명과 가래 때문이더라. 그죠? 그 무명과 가래 때문에 이제 태어나서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무명과 가래가 소멸된 게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고, 그럼 무명과 가래를 어떻게 버릴 거냐? 그거를 이제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팔정도에 따라 노력을 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사성제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전반적인 그 제일 핵심적인 구조인 그 사성제를 좀만 이해를 하면은 사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말이 그런 이제 윤회 이전의 연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윤회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게 다 쓸모없는 가르침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부분 나눠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힌두교하고 이제 대체로 이제 불교를 보는 시각의 되게 큰 시각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주장하는 가장 큰 시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윤회라고 하는 게 원래 불교의 가르침은 인도에 원래 있었던 건데, 그죠? 원래 있었던 것인데, 그게 힌두교 문화, 이제 그 인도 문화 속에 있었던 것인데, 그걸 그냥 불교에서 그냥 수용한 거지, 그건 원래 불교 가르침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이제 되게 많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스님들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제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이건 이제 역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다라는 거 알죠, 그죠? 이 베다라는 걸 중심으로 형성된 게 처음에 베다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경전을 보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바라무니어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바라문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 이제 베다교 이후에 일어났던, 그게 이제 주로 우파니샤드하고 관계 있습니다. 우파니샤드가 이제 이 바라문교하고 좀 관계 있는 경전이고, 그쪽의 경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 바라문교가 이제로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바라문교가 있을 때 이제 불교가 같이 형성되는데, 이 불교하고 바라문교하고 이 소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도에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 바라문교는 사실 체계가 별로 없었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상 체계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적인 이런 게 아주 정교하게 갖추어진 종교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후대 오히려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불교의 교리는 굉장히 정교하고 탄탄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그런 철학적인 거나 종교적인 거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바라문교가 이렇게 좀 정리돼서 인도적인 그 종교 형태로 이렇게 정착된 걸 힌두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힌두교라는 거는, 바라문교를 떠나서 힌두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불교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형성된 게 오히려 힌두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으로 사실은 이제 힌두교가 불교에 영향을 준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특히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후대에 이제 형성된 대표적인 그 불교 부파가 뭐예요? 밀교입니다. 이 밀교는 이제 힌두교의 영향을 오히려 역으로 받아서 이제 특히 성의 에너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의 에너지를 이게 창조 에너지고 뭐 이런 개념을 받아들여서 그게 이제 탄트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밀교에 많이 수용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건 내가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나도 뭐 이제 이런 그 역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제가 학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들었던 대략적인 내용은 이래요. 그래서 원래 바라문교로 있다가 그게 지나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베다교에서 바라문교로 있다가 그 바라문교가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 게 이제 힌두교라고 보고 있고, 힌두교가 보통 이제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정도에 형성됐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힌두교가 정착된 거는 대체로 기원 1세기로 보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지금 이제 지금은 힌두교가 제일 주류가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불교가 이제 힌두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바라문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대체로 이제 그 불교를 이해하는 시각이 지금까지 그랬다고 합니다. 이 힌두교의 아류다.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의 아류라고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학자가 막스 뮬러라고 하는 아마 학자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이제 불교라는 거는 우파니샤드의 아류, 그러니까 인도의 바라문교의 그 이제 대표적인 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파니샤드의 가르침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우파니샤드는 이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버마 일여 사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트만이 있고 그 아트만하고 이 우주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과 개야가 이렇게 합치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보는 이런 이제 버마 일여 사상이 좀 중심이 되어 있는 그게 우파니샤드인데, 이제 그것이 불교도 그거에 그거를 약간 다른 게 해석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시각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 학자들 중에서도 이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우리가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일본 학자 중에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미즈노 고갱, 그죠? 또 누구 들어봤어요? 나카무라 하지메. 이런 분들이 이 중촌원이라 그러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학설을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불교라는 것이 우파니샤드의 아류다.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때 이제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걸 우리 불교에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물질과 정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이걸 비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야라 그래요. 이걸 알아. 이게 오온이 아가 아니라고 그랬지. 자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주장으로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주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 보냐면 버마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기본 주장이. 그러면 이게 이제 불교하고 그 힌두교가 차별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조류고, 우리나라도 그 이제 일본의 초기에는 일본 학자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불교도. 그래서 일본 학자들의 그런 저서가 번역되고 그에 따라서 보통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 제가 이런 역사적으로 이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핵심 교리하고 불교에서 하는 교리가 좀 특색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입장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서양 학자들이. 근데 또 이거에 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자 중에. 소위 말해서 브롱코르스트라는 이런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는 원래 바라문교에는 사실 업이나 윤회나 해탈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이 바라문교를 조사를 해보면 되게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보기에는 오히려 이분 주장은 그 마가다구 근처에 보통 사문불교가 있어요. 사문 종교가 있었잖아요.
우리 사문이 뭔지 아시죠? 출가자들. 바라문교는 그 인도에서 4성 계급 중에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더라고 할 때 이 바라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종교가 바라문입니다. 힌두교가 인도에 뿌리를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라문교는 바라문 중심이었는데 힌두교에서는 이게 민중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흡수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도에서 지금은 힌두교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때 그 사문들이 활동하던 그 마가다국이라고 아시죠? 그죠? 마가다국하고 꼬살라가국 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주로 이 마가다국에서 오히려 업이나 윤회 이런 사상이 있었다고 하지 사실 바라문에서는 그런 게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도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뭐 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조준호 교수라고 이제 고대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연구한 논문에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의 아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좀 반대적인 입장을 가진 학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설을 가지고 지금 불교가 원래 힌두교에서 말한 거를 그냥 수용한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상당히 이제 근거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사실 그 이제 오히려 이 사문들, 출가 사문들 중심으로 오히려 업이나 윤회 이런 이야기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논의가.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실제 그런 거하고 우리가 연관해서 보면 이 불교하고 되게 비슷한 뭐 핵심은 다르지만 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이나교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자이나교가 사실 좀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마가다국의 출가자들 위주로 된 그쪽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 종교적인 개념이 이제 막 이렇게 정착돼서 좀 정리된 상태로 나타나는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후대에 좀 속한다는 거죠. 아주 고대가 아니라 좀 후대.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제 그런 사문 전통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학자들의 말이고요. 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그 힌두교가 이제 불교가 그 우파니샤드의 아류라고 보는 게 이게 100%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고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또 이거는 약간은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건데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핵심 교리하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핵심 교리를 좀 비교를 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말을 합니다. 스님들이 부산에 가서 그래도 포교당을 하려면 그래도 굶어 죽진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부산에 불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쉬워. 근데 우리가 불자가 하나도 없는 지역에 가서 만약에 이제 절을 열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인도도 사실은 그 토양 자체가 이제 그런 토양이 있는 데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면은 그 설하기가 훨씬 좋거든요. 이미 이제 약간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이제 그 당신이 생각하는 그 정확한 개념을 설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힌두교라고 하는 거하고 불교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힌두교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첫째 이제 불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자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이래 있는 지금 뭐 똑같이 물질 정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몸이나 이런 정신 현상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보는 거냐? 마야. 그러니까 마야가 뭡니까? 환이다 이거예요. 환. 그냥 환이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환이고 이거를 벗어난 이 환이 아닌 뭔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걸 뭐라고 봐요? 그걸 아트만이고 이제 자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개별적인 영혼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가 뭐 개략적으로 그러니까 배운 공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게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이게 그 물질과 정신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오온이라는 그 물질과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라는 것이 그냥 다 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환이고
실제로는 뭐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냐 하면은 그 속에 변하지 않는 뭔가 실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트만이고 자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자아도 있고 범우주적인 자아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봐요? 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이라고 그러죠. 이 브라만과 이 아트만이 하나인 걸 아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걸 범하이, 그걸 깨달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적인 거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이렇게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 현상 자체가 다 환이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건 그냥 다 환이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건 다 환이고 이걸 걷어내고 나면 그게 뭐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진화가 또는 자아가 드러난다. 이런 개념이고 그게 이제 이 브라만하고 합치가 될 때 그거를 이제 해탈이고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힌두교의 그 입장인데요. 근데 용어는 같은 용어를 쓸지 몰라도 그거를 실제로 이제 그 용어가 쓰이는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여기는 지금 뭐를 이야기하면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디가니까라고 아시죠? 그죠? 그 디가니까에 보면은 디가니까야는 주로 이제 인도 당시의 그 사상들을 좀 비판하면서 불교와 차별화하는 그런 쪽으로 주로 그 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아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불교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여기는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독립적이고 영어로 말하면 인디펜던트한 뭐가 있어요. 이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에 그냥 부속물에 불과하고 이거는 그냥 환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환이라고 모르는 걸 힌두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말은 되게 용어는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바라문 그때 부처님 당시엔 바라문교였죠. 그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인데 이거를 뭐라고 봤어요? 이렇게 자아가 있다고 보는 거는 이건 상견이다. 그죠? 영원한 뭔가를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유물론이나 이런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우연히 발생하고 이런 거는 이제 단견,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보는 걸 뭐라고 봤어요? 단견이라고 봤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현상을 관찰해 보니까 첫째 뭘 발견했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다 뭐에 의해서 일어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기존의 그거하고 되게 다른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이 세상이 그냥 왜 생긴지도 몰라. 그냥 우연히 이제 생긴 거라고 본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또 한쪽은 그냥 그 어떤 뭐 브라마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것이 전변, 그런 것이 자아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 이 세상에서 이제 전변된 것, 뭐 일종의 그 자아에서 창조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브라만에 의해서 뭐 조물주에서 창조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봤는데 부처님은 이제 자세히 이 현상을 들여다보고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드러났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다. 이게 독립적이지가 않다. 독립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 다 의지하는 것이다.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적당한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지금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이 하나 있어도 이 책이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책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 종이도 있어야 되고, 이런 표지도 있어야 되고, 이걸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편집하는 사람도
또 있어야 되고, 이게 또 뭐 운송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게 이런 책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결합됐을 때 이 우주라는 것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데는 조건이 있다,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다. 이게 이제 불교의 기존의 이제 힌두교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상견이고, 지금 막 윤회가 없다고 말하는 이게 다 당견이거든요. 그런 당견이라는 것들은 다 둘 다 옳지 않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뭔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그 되게 큰 동기 중에 하나도 이 공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무아 이런 개념보다는 공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예 텅 비었다,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무아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책이 있지만 이 책에서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다른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뭔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오무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없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뭔가 현상이 있긴 있지만 이것이 임시로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임시로 있긴 있지만 이거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이게 무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을 무시하지 않아. 이 현상은 현상 나름대로 임시로 있지만 의미는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번뇌가 무아라고 공이라고 하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사실 무아라고 하지만 번뇌가 일어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작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작용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런 그 번뇌라고 하는 특별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아라는 게 완전히 없다라고 비었다, 이렇게 뭐가 비었다, 실체가 비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에서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 이런 개념인데, 이걸 이제 공인이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무아라는 개념 자체가 연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연기가 그러니까 조건에서 생겨났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게 연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연기가 되면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이 현상들이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뭐예요? 그게 연기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이게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자아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게 이제 연기라는 그 토대 하에서 무상고 무아라는 그런 개념들이 나온 거거든요. 무아라는 개념이 이게 뭔가 아예 없다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연기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많이 알고 있듯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연기의 가르침, 이게 이제 힌두교와 불교를 차별화하는 대표적인 이제 특색입니다.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힌두교나 이런 바라문교에서 이제 힌두교로 제한해서 이야기합시다. 힌두교에서는 우리 이런 물질과 정신 외에 뭐가 있고 그것이 아트마이고 그것을 이제 아트마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없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연기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그 자체로서 이게 조건이 바뀌면 언제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정불변한 뭔가는 없다. 이것 자체가 전부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지금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도 다 뭐예요? 조건에서 일어난 거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만약에 원인이 있다라면 내가 여기 왜 태어났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태어난 것이 이게 무명과 가래 때문에 태어났구나. 대표적으로는 가래 때문에 태어났구나 하는 그걸 이제 드러낸 가르침이 뭡니까? 그게 집성제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사성제 중에 집성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태어남의 조건이 뭐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실상을 모르니까 이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이런 실상을 모르니까 뭘 자꾸 여기에 집착을 한다 이거죠. 그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집착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순간부터 집착이 안 달라붙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왜 자꾸 이제 자아라는 개념을 이렇게 자아를 가지면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아라는 개념이 있으면 내가 잘났다.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내가 남보다 우수하고 내가 더 잘났고 이런 마음들이 개입 안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일단 내가 있는 순간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그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우리를 윤회하게 만드는 원인이구나 하고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집성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현재 이 존재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조건으로 태어났는지를 드러낸 거니까 연기잖아요, 이것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가래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태어남이 있다는 거. 그죠? 이거를 보여주는 게 연기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의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간. 그죠? 이거는 중간의 가르침이다.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거를 이제 중도라고 그냥 막 퉁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중도는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중간이 이제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혼용해서 써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이 현상이 일어난 거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 조건이 없으면 이건 또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은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부정하잖아요. 왜? 조건이 사라지면 이게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죽으면 끝이다 하지만 가래가 있으면 어째야 됩니까? 가래가 있으면 태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또 뭘 부정하는 말입니까? 당견이라는 걸 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는 상견도 아니고 당견도 아니다. 왜?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데 이걸 무조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무조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른 좀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말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 개념 자체로 보면은. 근데 이게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임시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또 약간 관점을 다르게 해서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관점 두 가지가 다른 관점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헷갈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라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간 이제 중국 사람들 이런 걸 좀 좋아해서 그런가 약간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해서 이러니까 이게 좀 헷갈린 건데 실제 보면 되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조건이라는 말만 이해를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내 업과 부모님의 몸을 빌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합쳐져서 그냥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존재가 죽는다는 자체가 벌써 그거는 이제 그 속에서 뭔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고정불변한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연기에서 중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세속적인 논리 구조로 보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관점이 다른 관점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영원하냐 안 하냐, 하나는 임시로 있냐 없냐, 이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연기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게 불교의 특색이고, 힌두교하고의 그 차이가 여기서 벌써, 힌두교는 한마디로 상견이고, 그죠? 이 불교는 그러니까 중도입니다. 중간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죽으면 끝도 아니야. 없는 것도 아니야. 단지 조건이 있을 때는 있고 조건이 사라졌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 조건의 대표적인 게 바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무명과 가래를 소멸했을 때만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무명과 가래를 소멸하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소멸하는 그 방법론을 또 체계적으로 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팔정도고 또는 뭐 칠각지, 오근, 오력, 3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설하면서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되게 이거를 풀어내는 방법이 되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선정도 닦아야 되고 지혜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먼저 이해를 하면은, 근데 이제 보통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윤회 이야기하면 윤회를 이야기하는 순간 존재에 대한 집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존재 없이 윤회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뭐 업이라는 것, 그러면 이 윤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윤회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동력이나 뭐 이제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제 이 동력의 역할을 하는 게 가래와 뭐예요? 무명과 가래라는 거고, 실제 이제 그 존재를 태어나게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의 힘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 행위 또는 뭐 또 뭐라 그래요? 존재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업이나 의도적 행위. 뭐냐 하면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런 그에 맞는 몸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있으면 업이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일으키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 이런 건데, 그 마음이 탐진치와 관련되어 있으면 이제 좀 안 좋은 마음 상태니까 이건 좀 안 좋은 쪽으로 몸을 만들어 이제 존재가 태어나게 되는 거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이제 좋은 쪽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태어나게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업에 대한 또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보통 업 생각하면 인도에서 뭐가 생각나요? 카스트가 생각납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너 지금 태어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고 뭐 크샤트리아가 되고 이거는 그냥 전생에 업 때문이야. 너는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평생 그래 살아. 이렇게 해서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갔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거든요. 그게 업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런 업은 뭡니까? 숙명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업이라는 건. 그러니까 네 숙명이니까 받아들여. 그러니까 너는 원래 그렇게 이제 천민으로 태어난 거니까 평생 천민으로 살아야 돼.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업을?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자기 그냥 마음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똑같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교를 만나기 전에 맨날 화내고 이래 살았는데, 불교를 만나서 수행을 하고 이러면서 또 마음이 화도 안 내고 자비롭고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안 좋은 업인데 좋은 업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앙굴리말라 같은 분은 사실은 태어나서 막 999명이나 죽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여하고 출가해서 뭐가 됩니까? 아란이 돼요, 아란이.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숙명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건 상호작용을 합니다. 어떤 특정하게 이렇게 딱 정해진 결정론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다 해도 현재 내 상태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하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가지는 그런 업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실제로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신분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뭐 바람으로 태어났거나 크샤트리아로 태어났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의도적 행위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고정적인 그런 계급을 인정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네가 바람으로 태어났다 해도 맨날 화내고 욕심낸다면 그거는 천민이나 마음으로 보면 천민이나 다름없다. 천민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마음을 항상 이렇게 자비롭게 쓰고 지혜롭게 쓰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진짜 바라무이다. 그래서 그 법구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장이 바라문의 장이라고 있는데 그거 보면 그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내가 그냥 뭐 태어날 때 신분이 바라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번뇌를 버린 사람을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그 사람이 타고난 그 운명, 타고난 그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업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내가 살면서 자꾸 선한 마음을 일으키다 보면 과거에 나쁜 마음을 일으켜도 이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과거에 안 좋았던 마음들이 상쇄되고 좋은 마음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유한 게 뭐예요? 이 소금덩이경이라는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한 줌의 소금이 있어도 이걸 이 잔에 넣는 거하고 강물에 넣는 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 강물 안 짜지지만 이건 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설사 내가 이전에 뭐 좀 안 좋은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유익한 선한 업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건 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좋은 쪽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흐름이.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우리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막 좀, 농땡이 피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정신 차려갖고 되게 성공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바라보는 업은 굉장히 유기적인 업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A라는 업을 지으면 무조건 A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B라는 업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변화 가능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 소위 말 윤회라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주장하는 그 논리가 힌두교에서 들어온 거지 불교에 원래 윤회가 없었다. 윤회는 방편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불교에 원래 있던 게 아니다. 윤회라는 거는 힌두교나 바라문교에 원래 윤회가 있었는데 불교에서 그걸 그냥 수용한 것 뿐이다.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불교 윤회 자체가 불교의 그런 핵심 교리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방편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하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윤회를 힌두교에서도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윤회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바라문교에서는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업에 대한 개념도 다르지만 윤회에 대한 개념도 다릅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핵심을 이게 이제 힌두교의 제일 핵심적인 경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가바드기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자아는 오래되고 쓸모없는 헌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안 봤어요? 이게 바가바드기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힌두교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한테 자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뭐 영혼, 실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 몸은 그냥 환이라. 그러다 이게 쓰다 보니까 이제 인연이 다 해. 그럼 이걸 버리고 요게 다른 몸으로 가는 거야. 요 안에 있는 요게. 이 개념이 뭐예요? 이게 지금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생이라고 그러죠. 아바타란 말이 환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생인데 이 환생이란 말 자체에서 벌써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게 있다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그래서 요즘은 불교에서는 환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리버스, 그러니까 재생 또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지.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건 자아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 자아가 지금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몸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몸을 바꾸는데 안에 있는 그 자아는 똑같아. 이게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개념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연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자아가 이렇게 윤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봤어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남방아비담마에서 찰나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나온 배경도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찰나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찰나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일 대표적인 비유로 이제 촛불의 비유를 많이 드는데 촛불이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전 촛불은 꺼지고 이제 이쪽 촛불로 가잖아요. 그죠? 또 이 촛불이 꺼지면 일로 가겠죠. 그죠? 이렇게 촛불이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윤회할 때는 우리 현생의 몸이 죽고 나서 다음 생이 일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도 마찬가지고 계속 어떤 그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물질과 정신 현상의 상속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상속이 하나의 큰 단위에서 특히나 이제 몸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 그 상속이 끝나고 또 큰 흐름이 또 다른 몸이 이루어지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윤회라고 하는 거고, 매 순간 이제 좀 짧은 순간, 짧은 텀으로 우리 마음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찰나 생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동일한 것이 옷만 바꿔가면서 이렇게 동일한 것이 움직인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런 몸이 생겼다가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또 새로운 존재가 형성됐다가 그것이 사라지는 조건에 의해서 변한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여기서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앞에 게 사라지고 뒤에 게 일어났으면 앞에 거하고 뒤에 게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앞에 촛불을 조건으로 뒤에 게 일어났으니까 이게 아주 무관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릴 때, 제일 대표적으로 어릴 때 모습을 통해서 현재 내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또 현재 내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냉정하게 바라보면 어릴 때 나하고 지금의 나는 사실은 그 몸이나 마음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어릴 때 모습을 기억해서 그걸 나라고 생각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념 자체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 자아가 없으면서도 윤회한다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윤회한다는 연기를 이야기했고, 힌두교는 자아가 있는데 그게 윤회한다고 한 것이죠. 그 차이가 분명히 나는데,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수백 번을 설명했는데도 이게 사람들이 또 똑같이 이제 또 그런 질문을 하고 이런 건 이 전제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자아가 없이 어떻게 윤회하냐. 이미 나라고 하는 그 견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 아니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가 가능해. 그래서 실제 나가 없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실제 그런 스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가 가능하냐. 근데 불교가 독특한 게 그런 윤회가
어떤 자아가 아니라 어떤 조건들의 변화에 의해서 이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들,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현상이 또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이것이 변해가면서 계속 변해가면서 이어지는 거, 이걸 윤회로 보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힌두교 윤회와 불교 윤회의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 이게 이제 이미 자아라는, 나라는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계속 도돌이표야. 이게 이제 사실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찬나경이라는 경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그 찬나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오온을 무하라고 한 건데 이해가 간다. 이건 무하고 무한데,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오온을 무하라고 하는 이놈은 또 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 찬나존자가 아난존자한테 하니까 아난존자가 그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중간에 대한 법문을 해요. 모든 것은 있다 하는 것도 한극단이다. 없다고 하는 것도 한극단이다. 그냥 조건이 있을 때는 있고 조건이 없으면 없다 하고 뒤에서 한 게 12연기에서 무명이 있으면 행위, 의도적 행위 있고 행위 있으면 식이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일어남을 설한 다음에 무명이 사라지면 행위 사라지고 행위 사라지면 식이 이 이제 12연기 일어남과 사라짐을 설하는 순간에 이제 이 찬나존자가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금 불교에서 이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하고 타 종교의 가르침하고의 근원적인 차이를 이제 그 이해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거는 바로 이 연기에 대한 통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설설설설 풀려요, 다. 이 조건이라는 여기서 업도 하나의 조건일 뿐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결정론이 아니에요. 업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 거지, 업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삶에서. 업이라고 하는 이론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깨달음의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아가 있고 이 범우주적인 그게 있다, 이런 개념 같으면 그냥 이게 뭐 번뇌고 뭐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이 바깥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환이라고 알고 내가 그냥 이 브라만하고 일치만 하면 다 끝나. 여기서는 뭐 번뇌를 버리고 이런 과정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번뇌를 이해하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이런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정신, 이게 사실은 일체예요. 부처님이 보신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건 없다고 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물질과 정신을 제외한 뭔가는 없다.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도 결국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이것 자체가 조건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구나. 괴로움이고. 이거를 이해하는 게 뭡니까? 고성제고. 그러면 이게 왜 태어나는가? 가래 때문에, 무명과 가래 때문에 태어나는구나. 무명과 가래가 벌어나면은 태어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완전한 해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집성제하고 멸성제거든요. 그러면 이 무명과 가래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건 팔정도를 열심히 실천해야 돼. 삼매도 닦고 지혜도 개발하고 계도 잘 지키고 보시도 행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점차 이런 어리석음도 사라지고 또 가래도 소멸되면서 이제 깨달음으로 간다. 이게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다 이거요.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단순히 지금 사상적으로 뭐 또는 교리적으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가르침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제 그게 결정돼요.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설해준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라는 거예요. 연기와 사성제. 근데 이제 적어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고 너무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따로 놀아. 그러니까 또 이야기 들으면 여기서 또 헷갈리고 이야기 들으면 또 저기서 헷갈리고 약간 이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제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앞에 예전에도 몇 번 했었는데 지금 제가 뭐 연기가 맞다고 막 주장하고 막 다른 건 틀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윤회나 업이나 이런 개념이 불교의 핵심 교리의 구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서 번뇌를 버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구조 속에서 팔정도의 시작이 정견인데 이건 정견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안 세워지면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수다원이 될 수 없어요. 바른 견해가 확립되지 않은 사람은 수다원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해지는 상황은 가능하지만 그 계롬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해탈 이런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뭐 교리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윤회를 현대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뭐 참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전달하는 방법은 좀 현대적으로 하고 이런 건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적어도 불교가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걸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어떻게 현대적인 진리가 있고 뭐 과거의 진리가 있고 그런가? 이걸 현대적이라는 거 뭐 현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주라 이런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런 적어도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 그런 걸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또 종교 간의 화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격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불교다라는 걸 정확히 드러내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또 불교가 또 어느 정도 나름대로 또 자기 역할을 하고 이 세상에서 오래 머물 수 있고 또 적어도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다 똑같아. 모든 종교가 똑같아. 이렇게 막 그냥 퉁쳐버리는 거는 그게 이제 몰라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뭐 다 유용하다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가르침이 다 동일한 어떤 그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저는 일단은 내가 이제 불교도로서 출가를 했고 또 불교가 이 세상에 제대로 된 부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불교가 제대로 이제 좀 남았으면 하는 그런 이제 항상 그걸 지켜내는 게 또 우리 스님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좀 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거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해서 적어도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 불교적인 가르침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좀 부처님 가르침이 약간 보시계 이런 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 수행의 부분에 들어가면 사실 조금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대중화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철학적인 요소도 있고 이게 왜냐하면 현상의 본질을 이제 정말 이렇게 꿰뚫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니까 또 어떤 면에서 또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사람들이 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또 그걸 완전히 자기가 여기 지금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상당히 큰 위안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적어도 지금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가면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는 이것만 해도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우주의 막 무한한 시간에 비하면 뭐 100생이 걸려갖고 뭐 알아야 되든 10생이 되가 사실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길을 모르면 아무리 가도 내가 거기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체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가치를 가지고 이런 법을 지켜나가는데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